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오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에베소서 전반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제가 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개관 가장 중요한 단어는 spiritual blessings,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처음 부분과 나중 부분, 교리와 적용, 1장, 2장, 3장,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까지 있는 게 아니라 6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장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길을 걸을 때에도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가 에베소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1장은 영적인 복이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복을 생각하면 그 영적인 복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남겨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신분, spiritual status.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신분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인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제 내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스테이터스, spiritual status입니다. 영적인 신분, 내가 누구인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게 2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3장은 2장은 나였지만은 2장 가서는 3장 가서는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라는 것이 자 이제 영적인 커뮤니티, 영적인 공동체. 그리고 4장은 영적인 교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펠로십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5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spiritual life. 그리고 맨 마지막은 뭐라고 했죠? spiritual victory, spiritual victory, 영적인 승리. 그래서 우리가 하면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지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spiritual war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비참해요. 나만 비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 우리 나라. 영적으로 우리가 지게 되면은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자, 그게 영적인 승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상속자, 구원, 교회, 하나됨,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 요한에서 full of armor God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뒤에 부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뒤에 부분에 가장 중요한 단어, 우리 영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릭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걸으라고 하는 말이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방향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자, 걸어라.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동행.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동행. 자,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동행. 그리고 지혜로운 동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라. 함께 걸어가서 또 거룩하게 걸어가고 함께 걸어가고 또 영광스럽게 걸어가고 지혜로운 동행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된다. 나만 승리하면 안 돼요. 같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행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랑 안에서 동행입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다 보여준 다음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랑스러운 동행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동행의 모델은 무엇인가? 사랑스러운 동행의 모델은 무엇인가? 사랑 안의 동행의 모델은 무엇인가? 사랑 안의 동행은 무엇인가? 네,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것의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본받아야 할 모범이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본받지 말아야 할 모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김영중 목사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 본받아야 할 모범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본받아야 할 모범이 뭐냐? 사랑스러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 걷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기 위해서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받아야 할 모범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랑 안에서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 중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성경 말씀에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책을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Recapturing the Voice of God 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우리 미국 자매가 그 책을 이렇게 유심히 봐요. 사실은 그 책은 이 설교학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책이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관한 책입니다. 관심이 있냐고 그랬더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 책 제가 줄까라고 하는 말은 솔직히 안 나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 그러면 이 책 캡처해 가도 되냐예요. 그래서 캡처해 가라고 그러니까 막 찾더라고요. 근데 셀폰을 가지고 안 왔대요. 그럼 적어가라고. 적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또 있던 미국 우리 할머님이 저보고 thumbs up.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서 지나가서 그 할머니가 그 자매에게 God bless you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누가 이렇게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만, 자, 우리 한번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가급적이면 얘기를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가 함께 볼게요.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니까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사랑 안에서 택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이 잘생겨서 택했다. 재능이 많아서 택했다. 아니면 큰 집 사니까 택했다. 좋은 차 타니까 택했다. 아니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택했다라고 하지 않고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 뭐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너는 김씨니까 택한 것도 아니고 왕의 족보니까 택한 것도 아니고 가문이니까 택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사랑 안에서 뭐 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일단은 에베소서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얼마나 더 많이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설교 에베소서에 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칭을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그 사랑은 뭐냐면 그냥 거저주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너무나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9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자, 우리 한번 거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표시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한번 동그라미를 크게 하거나 하이라이트 펜 하거나 해도 좋아요. 그리고 댁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권세나. 한번 저 한번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낮음이나 깊음이나 넓음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계속해서 생각해봤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 거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아우, 두 분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우리 백이성 기사님하고 조재 기사님하고는 부부시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이건 반쪽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반쪽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만 된다. 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쪽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줘야 돼요. 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희생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사랑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거 참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받을 땐 따뜻하지만 줄 때는 어떡할까요? 줄 때는 뜨겁다. 아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받을 땐 따뜻하지만 훈훈하지만 줄 때는 뜨겁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분들이지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동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동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동행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사랑만 주세요. 나에게 사랑만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은 우리가 동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뭘 해야 돼요? 줘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의 종착역은 주는 것이다. 시작. 사랑의 종착역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한번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린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줘야 돼. 줘야 될 때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을 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필코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필코 사랑을 주리라. 사랑을 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랑을 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 한번 저에게 간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받아야 될 모범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한 가지 더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더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5장 우리가 펴셨죠? 예, 5장 펴셨으니까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꼭 가주시고 또 연필 꼭 가주셔서 저와 함께 읽는 것들을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중에 읽으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뭐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이 함께 걸어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걸어가는데 감사한 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본받지 말아야 될 이처럼 뭐 비방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여기 계속 나와 있죠. 예, 헛된 말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피곤해요.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혼자 가기. 예. 옆에 있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감사한 말을 하지 않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하고 누추한 말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감사한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한 말. 우리가 감사한 말을 하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싹 묶어주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하지 않고 그 반대 이 누추한 말, 빈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뭘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뭐냐면요. 유카리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감사하도록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도록 만드셨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내 감사하도록 만들었는데 감사하지 않게 되면 자꾸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나 만들어주신 그 형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일그러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꾸 멀어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멀어지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내가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이 병들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신앙이 병들 때 찬양이 사라집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신앙이 병들 때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서로 용기를 한번 복돋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말 하며 삽시다. 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돼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감사할 때 진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잖아요. 감사할 때 우리 교회 진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자, 그러면 이제 본받지 말아야 할 모범이 옆에 있어요. 본받지 말아야 할 모범이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1절부터 오늘 본문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두 절은 본받아야 될 건데 나머지 절들 있잖아요. 3, 4, 5, 6, 7 다섯 절은 본받지 말아야 될 모범에 대해서 2배 이상 더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2배 이상 더 기록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2배나 넘게 더 기록을 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당시 에베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지상교회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뭐 길게 또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감사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돼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겁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길게 설교하지 않고 읽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로 충분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읽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상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받은 사랑을 반드시 뭐하자? 나누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반드시 나누자. 받은 사랑을 반드시 주자.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한 말을 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